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오는가, 적이 오는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망대 위에 탁 올라가서 성에서 누가 오는가 이렇게 쫙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편안하게 우리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휴전선에서 우리 군인들이 밤낮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지키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계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엄청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신기한 거는 돈이 잘 안 보이고요. 성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예를 들면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 중에도 이제 요번에 축구 선수 중에 우리 2002년도에 골 넣었던 선수 중에 유상철이라는 선수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축구 감독하신대요. 그분이 이제 어느 구단에서 축구 감독하고 있는데 이제 감독 생활을 좀 쉽지 않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막 그 리그에서 강등되기 직전이에요. 밑에 리그로.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겨우 이겼대요. 근데 막 그 코치가 이천수 선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마치고 나서 막 울었대. 그 울은 이유가 겨우 이겼는데 운 이유가 너무 이겨서 좋아서라기보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유상철 감독님께서 몸이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젊잖아요. 그렇게 나이 얼마 안 되신 분인데 그분이 들리는 말로는 췌장암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췌장암은 걸리면 거의 6개월 내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그 2002년도에 골도 넣고 환호하시던 그분이 또 훌륭한 제자들도 기르고 너무 훌륭한 분인데 자기가 막 그 뜻을 뭔가 좀 펼칠 수 있는 시기에 신기한 거는 병이 찾아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췌장암으로. 신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막 나는 하고 싶은데 나는 뭔가 좀 제일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막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요. 막 자녀가 애를 먹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성경에 적혀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반대로 내가
별로 이거에 대해서 뜻도 없고 나는 뭐 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저희 집사람은 본인이 초등학교 선생님 꿈꾼 적도 없는데 막 되어졌어요. 그거는 본인이 꿈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를 뿐이죠. 파수꾼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누가 지키지 않으면요, 나라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항상 요즘 막 뉴스에 심심하면 보이는 게 러시아 비행기가, 전투기가 우리나라 카디즈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한 곳에 슝 그냥 우리나라 옆을 쑥 지나갔대요. 정탐하고 싹. 중국 비행기도 싹 지나가고 저 일본 비행기도 막 쫙 지나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도 안 지키고 레이더에서 탁 감시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전투기 와서 그냥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게 막 오면 어떻게 하죠? 그걸 막 지켜보고 있다가 비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또 탁 대응 발진을 해가지고 슉 가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같이 여기는 우리나라 영공입니다. 우리나라 하늘이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막 경고 방송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 가까이 오면 막 포도 쏘고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항상 침략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마치 나라도 그런데 이 육신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고요, 나에게 막 상처가 들어오고요, 갈등이 막 생겨요. 막 염려가 생기고. 재밌는 거는 이 전쟁이 꼭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적혀 있어요. 뭐랬냐면 33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칼이 임한대. 전쟁이 임한대요. 전쟁이 나면요, 이거는 모두가 죽어요. 예외가 없어요. 전쟁 났다고 해서요, 전쟁 나면요, 엄청 높은 사람이나 엄청 낮은 사람이나 엄청 착하고 훌륭한 분도 죽지만요, 엄청 못된 분도 죽어요. 또 막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우리 친구는 어리네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저기 아프가니스탄 저 이라크 이런 전쟁 난 나라 보세요. 전쟁이 나면요, 폭탄이 막 터지면요, 그 폭탄 터질 때는 누가 예외가 없어요. 거기는 뭐 착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소용없어요. 나쁘게 한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또 뭐 여자니까 봐줘야지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이거는 다 터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영적 문제라는 건요, 예외가 없어요. 이 어떠냐면 이 영적 문제를 찾아올 때는요, 요번에 이제 전쟁 얘기하니까 그런데 요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우리 치유사역자 모임을 했잖아요. 치유사역자 모임을 갔더니 거기 이제 그 토박문제관리센터에 근무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이 이제 그 토박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을 항상 이제 상담하는 일을 하세요. 요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진해에 해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반 병도 아니고 이제 부사관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헌병이에요, 헌병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헌병이 많은 거냐면 군인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MP, 밀리터리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문제 사고 친 사람을 잡는 경찰인데, 군인 경찰이죠. 근데 이분이 본인이 도박 문제가 온 거예요. 본인이 도박 문제가 와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이 사람은 막 사채 쓰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돈을 많이 빌렸대요. 이제 가족들한테도 많이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도박은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중독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막 하여튼 틈만 나면 뭐 하고, 이게 도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제 친구들하고 인간관계도 다 끊겼죠. 근데 좋은 그 군인인데, 훌륭한 군인인데, 아무리 훌륭한 군인이지만 이런 영적 문제가 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하나 영적 문제죠. 이제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심지어는 자기 엄마도 자기하고 이제 연락 끊었어. 이제 돈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폰도 이제 안 돼요. 돈이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막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이 사람이 사실은 그냥 군대에서도 이제 혹시나 자살 같은 거 할까 싶어가지고 항상 이제 아무 일도 안 맡겨. 그냥 가만히 니는 그 임기가 채워지면 나가라.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사고 치지 말고 빨리 이제 어떤 일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 다 그냥 사고 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기 친구 중에 누가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알던 너를 다시 되찾고 싶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려준 거 그거는 그냥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나는 옛날에 네가 나의 친구로 있던 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 하나 할게.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데가 있단다. 너 거기 가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봐. 너무 좋은 친구죠. 이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분이 아 그래? 그래도 친구가 부탁한 거니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다가 근데 이제 마침 상담하시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담을 받다가 이제 다음 약속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냐면 카톡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카톡에 보면 우리 카톡 대문에 나와 있잖아요. 카톡 대문에 우리 집사님이 카톡 대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뭐 이렇게 이제 복음 얘기 막 적혀 있고 뭐 그런 얘기 적혀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복음 운동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오더니 다음에 이제 날짜가 딱 됐는데 이 친구가 딱 와서는 얘기를 하더래. 선생님, 저는 제 문제가 뭔지 압니다. 그래. 갑자기 응? 왜? 그러니까 제 문제는 도박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저도요 옛날에 다락방교회 다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요. 이 칼이 임한 땅에는 군인도 주부도 뭐 심지어는 유치원 학생도 뭐 누구에게든지 영적 문제는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적이 있대요. 근데 다가오는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공격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요 우리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볼까 이렇게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무감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병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병들 중에서 마침 문둥병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왜 문둥병자 얘기가 많이 나오냐? 문둥병은요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 몰라요. 이게 마비되는 거거든. 썩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는요 옆에 막 살에 뭐가 불이 뜨거운 걸 만져도요 자기가 잘 몰라요. 무감각한 거예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나 지금 굉장히 힘들구나 몰라요. 무감각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뭔가 딱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알아요. 언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 친구들이 내년 되면 이제 다 군대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그 계룡대에 가면 연무대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이 보여 이제 막 그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같이 좀 저도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벌써 우리 아들이 거기 군대 갈 나이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할 정도였는데 거기 보면 그 실로암이 나와요. 그 실로암 노래를 부르는데 어두운 밤에 하면서 막 부르니까 그 아이들 전부 그 군대에 간 친구들이 싹 다 떼창을 불러요. 막 이렇게 어두운 밤에 하면서 하는데 신병들만 처음에 막 들어온 1주차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다 이상한 눈빛을 쳐다봐요. 쟤들 다 미쳤구나. 여기 와가지고 왜 전부 다 뭐 부를래?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와, 약간 저 광신도 비슷하다. 이래요. 2주차 되면요. 다 해요. 다 막 이렇게. 왜 그랬느냐? 몰랐던 거야. 평소에 자기들은 잘 몰랐는데, 군대를 가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난 거야. 군대를 가보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 자기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사건이 터져요. 군대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시시하고 있지만 자살하고요. 시시하고 있지만요, 막, 그 사고 터져요.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 공격하고요. 막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숨겨져 있던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간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 교회 가요. 다 가서 어두운 밤에 막 큰 소리 막 부르고 노래 부른다니까. 왜 부르느냐? 그거 부를 때 힐링 된대, 자기들 말로.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래요.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신기하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뭐 어디 갔다가 같이 내려오는데 그 KTX 기차 안에서 옆에 아저씨 한 50대쯤 보이는 아저씨인데 바로 전화하더라고. 다 해가지고 누구한테, 누구야? 친구한테 전화했고는 괜찮나? 네 시간 좀 되면 그 소주나 한잔 하려고. 사람들이 내 그 숨겨진 문제가 딱 드러나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오니까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지고. 근데 뭔가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집의 식구들은 뭔가 답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 금요일 저녁에 가족한테 가지 않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하자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고단함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뭐가 안 돼요.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즐거운 걸 찾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제일 쉬운 게 컴퓨터 게임이라. 아니면 유튜브 보기. 그거 하면 재밌거든.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고 놀러 다니고 뭐 여자들은 쇼핑을 하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답은 아니란 거지.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는 점점점 이게 이제 단순함에서 벗어나서 더 뭔가 짜릿하고 뭔가 하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잘 안 되거든. 왜냐면 쇼핑이라는 것도 뭐 하려고 하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 뭐 학생들이 공부해야지 항상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숙제도 해야 되는데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걸 할 힘이 없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내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두능 외투리가 되고요. PC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막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에게든지 다 온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영적 무감각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지가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자기가 지금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지금 문제가 와 있다. 나 지금 엄청 걱정된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막 이 상태까지 갔는데 옆에서 막 복음 전해줘도 저는 종교 안 믿어요.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안타깝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지 영적 문제예요. 6가지 영적 문제 아시죠? 제일 먼저 영적 문제.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요, 편안하지 않고요, 뭔가 모든 걸 갖추고 성공했는데도 뭔가 공허한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하나님 못 만나서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 공황증, 막 이런 게 다 찾아와요. 그럼 이제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몸에도 이제 나타나죠. 그게 이제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내가 했던 이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오는 거. 그 후대 문제까지. 이 6가지 불진한 상태의 문제가 그대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나중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물질 중심 때문에 그렇고 성공 중심 때문에 그렇고 이게 나중에 되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점술, 우상, 나중에 이게 이제 문화가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막 노래로, 굿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영화에도 지금 막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막 흑암으로 막 덮였어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뭘 하셨느냐면 파수꾼을 세우셨대요. 우리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영적 무지와 무기력에서 깨우도록 말씀 운동하시도록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에스겔 33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이걸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그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깨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은요 또 뭐예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리도록 부르신 파수꾼인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고 요번에 그 ICT 제가 그 컨퍼런스 가서 봤는데 그 열 화상 감지기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하는 행동하는 거 말고 노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막 쓰러진다든지 그러면 삐삐삐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 노인분을 살려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죽었는지 사는지 몰라. 한참 죽고 나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 평소에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평소에 하는 행동, 우리 용변 보는 행동 말고 갑자기 푹 쓰러진다든지 뭐 갑자기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얘가 경보를 울리는 거예요. 센서가.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게 없다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당뇨 뭐 이런 거. 그거는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간 이런 거, 간이 아픈 거 이런 거는요.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간은 표시가 잘 안 나요. 웬만해 갖고는 표시가 안 나. 우리 눈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즘 전자기기를 많이 보잖아요. 잘 몰라요. 근데 약간씩 신호가 와요. 눈이 막 뻣뻣해진다든지 막 이렇게 뭔가 눈물이 자주 난다든지 뭔가 이렇게 신호가 조금씩 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파수꾼이 보내는 나팔 소리예요. 경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보호하는 장치를 해야 될 거예요. 뭐 전자기기를 많이 안 보다든지 아니면 간이 뭔가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쉬어줘야 돼. 근데 안 쉬어주고 근데 나 할 수 있어. 나 젊은데 뭐. 신호가 왔을 때는 뭐죠? 뭔가 터졌을 때는 이미 당신 간암입니다. 당신 뭐 이거 녹내장입니다. 벌써 끝났어. 그럼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 영적인 사실도 이미 나에게 막 어떤 게 막 찾아와 가지고요. 밤에 막 보일 정도. 막 뭔가 이게 막 그러면 그때는요. 막 행선수술하고 우리 요즘 길거리에도요. 행선수술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막 혼자서 막 전화 통화하는 사람 있지 않나? 막 혼자서 막 전화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뭐 계속 얘기하는 사람. 또 막 길거리 가다가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요. 막 희한한 소리 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금요일 날 대구 갔는데 그날은
뭐 버스 정류장에 가니까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정류장에 들어 누웠어. 들어 누워가지고 막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막 살려달라는 거죠. 영적 문제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위험을 알려줘야 돼요. 이 위험을 알고 얘기해줘야 돼. 내가 위험을 모르면 얘기해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진짜 영적인 위험이구나. 이걸 내가 먼저 알아야 돼. 아, 내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분명한 답이구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 아, 돈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를 많이 따고 뭐 교수가 되시고 뭐 연예인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도 그 성공했던 사람들이 주로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마이클 잭슨이 그랬고요. 최진실이 그랬고요. 그 사람 최진실이라는 분도 그분이 그 드라마 해가지고 최고 정점 찍었을 때 그때 자살했어요. 이 영적 문제라는 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적인 것 말고 영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만날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의 것에서 우리를 건져실 분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이기실 그리스도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접하는 자, 그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내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 알면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거 저기 오는 게 저기다. 지금 내가 성루에 서가지고 파수꾼이 서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저게 저길까? 동물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헷갈리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에이, 저거 그냥 사슴이야, 사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슴으로 위장한 적군이 딱 오는데 그러면 에이, 그 사슴이 지나가는 거야. 아이, 멧돼지인가 보다. 그러면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눈에 잘 꼼꼼하게 깨어있고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저거 적군이다, 적군. 그러면 어떻게 되죠? 깨울 때 그냥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소리 지르야 돼. 왜? 지금 안 그러면 죽을 거니까. 지금 당신 그렇게 살면 지금 반드시 영적 문제로 어쩔 수 없습니다.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 돼. 근데 교회들이 지금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아요. 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제대로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행하세요.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이즈 퇴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을 모읍시다. 그건 차라리요. 그 락스타들이 더 많이 합니다. 영화배우가 하고요. 세상들이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그래. 차라리 그 유명한 영화배우가 훨씬 더 목사님보다 낫다. 그 목사들은 맨날 그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에이즈 퇴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에이즈 약 사주는 것보다 에이즈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고 아예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들 영적 힘을 딱 얻으면요 살아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으면 사는데 문제는 믿는다고 해도 내 속에 약간 체질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50년 산 사람은 50년 체질이 있어요. 심지어 7살짜리도요. 7살짜리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 습관이 딱 있어가지고요. 말투 습관 이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9절을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운동을 하면 아까 위험합니다 이 말 하면 일단 저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이 지속적으로 해야 돼. 깨어날 때까지 해야 돼. 맞죠? 사람들이 자고 있으면 다 일어나도록 깨워야 돼. 지난번에 어디 불이 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방마다 다 들어가가지고 톡톡톡톡 지금 불났어요 다 하고 돌아다녔대.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하다가 아니라네 가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맞잖아요. 가서 깰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깰 때까지 계속 깨워야 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보면 이거는요 사실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일어나세요. 지금 당신에게 온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2장 6절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먼저 뭐 해야 되냐? 잠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잠잠하지 않는데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쉬지 않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일어서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답답한 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답답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 경제 문제가 있다. 그 경제 문제가 왜 출발됐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나를 바꾸시기 위한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먼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제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있던 모든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작업하세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는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해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가정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를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있던 이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그게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벌리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후대와 모든 민족을 살릴 시스템, 성전을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다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분명하면 뭐 해야 되죠? 그냥 go forward,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백하면 안 돼. 문제 왔다고 해서 아유 안 되는갑다. 돌아가야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러 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거기서 너 빠져나와라. 내가 너희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낼게. 자 그러면 홍해 바다 건너서 가는 거야.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 홍해. 갑자기 건널 방법이 없어.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못 가겠네. 돌아갈까?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뭘 하려고 하는데 저거 하다가 좀 문제 왔다. 아이고 못하겠다.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애플 세울 때 뭐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 할 때 한 7, 8명에서 여러 명이서 같이 해요. 처음에는. 그 뭐 스타트업 할 때 대부분 그 스티브 잡스도 그랬대요. 한 7, 8명이 같이 구글인지 하여튼 그 하다가 한 7, 8명이서 그 무슨 모텔 빌려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막 그
샌드위치 돈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매일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한 6개월쯤 되면요, 한 3, 4명은 나간대요. 아, 더 이상은 샌드위치 못 먹겠다. 아, 나도 이제 인간다운 밥을 좀 먹고 싶다. 밤새도록 일하고 맨날 이거 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나 싫다. 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남은 4사람. 그 사람은 지금 뭐가 되느냐? 구글 창업자 된 사람들은 지금 구글이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 주식 받은 사람이에요. 돈이 뭐 1억, 2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들으러 올 거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하란 말은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리더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리더예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앞으로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되냐? 리더십을 준비해야 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이익 때문에, 손해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그래요. 조그만 것 때문에 막 갈등해요. 자리 때문에 싸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큰 것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큰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아,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아이들은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은 자꾸 공부만 해요. 사람들이, 그 유치원 엄마 아빠들은 뭐 가베니 뭐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안 하는 게 없어. 그런 돈은 막 다 써.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이들 보면요, ADHD,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보면요, 막 산만하고요. 막 학원은 막 열심히 막 좋은데 막 학원 알아봐요. 아, 이 학원이 좋아요. 저 학원이 좋아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막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가보면 걔는 게임 중독돼 있어요. 이거 예외 없어요. 거의 다. 우리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배틀그라운드 안 하는 그 친구가 없대. 지 친구 중에 다 배그한대. 아니, 증인이야, 증인. 예. 고등학생쯤 되면요, 다 뭐 딴짓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 20대 80 법칙 아시죠? 20은 조금 성공한 아이들, 좀 공부되는 친구들. 80은 아예 안 돼. 아예 안 되고 하려고 이제 그 80 중에 한 40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항상 낙심하는 친구들. 나머지 40은 뭐 아예 포기한 친구. 영어 포기, 수학 포기. 아이고, 이번 생에는 글렀다. 뭐 그런 친구들. 근데 그 20은 그러면 또 어떠느냐? 20은 엄청나게 막 성공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면요. 그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그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엘리트가 됐다. 상위 1%가 됐다. 그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 성공하거든요. 매일 똑같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목표를 향해서 매일매일 그걸 한다. 잠도 안 자고 또 경쟁자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요, 나한테 뭔가가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나서는요, 남을 막 무시하고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된 줄 알아? 그리고 그 경쟁심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지면요,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 5대 엔지니어 뽑혔던 삼성전자 부사장 했던 분이 그분은 스탠포드 박사예요. 공학 박사. 우리나라 최고 인재였어요. 자기보다 조금 그 학벌 좀 떨어지고 딜떨어진 분이, 그분이 사장님이 된 거야.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어요. 그 똑똑한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인데 안타깝죠. 이런 상위 20%도 하위 80%도 이 문제를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살릴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파수꾼이 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또 우리 후대들도 우리들도 지금 전 세계를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지구촌 시대가 왔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시대예요. 이제 저희 이 주변에도 지금 부룬디에서 오신 분 한 가족도 있고요. 저 밑에는 지금 또 누가 계시냐면 중국 분도 계시고요. 지금 막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있어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요. 대구 요번에 갔는데 뭐 당장에 인도 사람 정말 많더라고. 제가 막 통역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 있어요. 237 나라 세계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전 세계에 나가야 됩니다. 공부하러 나가야 되고요. 취직해서 나가야 되고 사업하러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대를 여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들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237 다민족과 후대를 위한 훈련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들이 이거 모르면요. 지금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미국에서 시작됐던 지금 미국 유럽은 마약이 있죠. 천국 됐어요. 이제는 젤리 안에 마리아나 마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자 안에 마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팝니다. 지금 요즘 연예인들이나 그 재벌 2, 3세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 그걸 들고 와요. 왜 그걸 들고 오냐면 그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 미국, 캐나다에서는. 불법이 아니고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우리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하겠어요? 합법합시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미국과 유럽에서 동성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그 개인의 문제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우리 하게 해주자. 근데 어느 날 그게 유치원 교과서에 실려요. 합법화된 곳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남자와 남자는 어떤 걸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교육하고 그걸 동화로 만들어서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고 이제 그 심각한 이제 일이 벌어져요. 그거 우리나라도 와요. 외국에 있는 알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곳곳에 모스크를 세우고요. 왜? 지금 그 사람들이 근로자로 왔고 지금 이주민으로 왔고 또 노동자로 일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떨까요? 학생으로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은 어눌하지 색깔 다르고 차별받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차 100몇 대를 갖다가 불 지르고 태웠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무슬림이거나 하여튼 이제 주로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차별받고 교육은 잘 안 되지 말은 어눌하지 취직은 안 되지 어떻게 했다고요? 사회 불만이 막 터지면 그 중에서 IS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IS. 우리나라도 사회 혼란이 곧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좀 혼란스럽고 문제가 옵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이걸 막는 방법이 뭡니까? 237 다민족 살릴 수 있는 훈련센터 세워야 됩니다. 그 나라 민족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교회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못해요. 본인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면 가능해요. 두 번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혹시 예수님이 그 전도운동하러 보낼 때 둘씩 보냈어요. 왜 둘씩 보내신 줄 알죠? 하나님이 한 사람이 헛소리하면 한 사람이 똑바로 소리하게 해야 돼. 한 사람이 졸면 한 사람이 깨워야 돼.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뭐 보초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두 사람이 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시죠? 한 사람이 졸면 깨워야 되는 거야. 또 얘기를 하면 잠이 안 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 하는 게 혼자서 예배드려야 되지만 또 모여서도 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도와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힘써야 돼요. 공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살릴 수 있는 그 237 민족, 우리 다민족 제자도 붙여주시고 후대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무지 속에, 영적 무감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관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 되심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며 하나님 모든 다민족을 살리며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수축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